우리가 지난 주일에 좀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순환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의 처음이 있지만 그 끝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시간과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념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의 개념을 이념할 것은 이젠 우리가 지금의 시간의 끝,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옛날 고대 사람들도 뭐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이런 말들을 했다 하지요. 고대 문서에도 보면은 그나마 그들이 이제 자주 섞인 말이고 푸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푸념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알려주셨는데 그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기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뭐 꼭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자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돈이죠. 네, 먼저는.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의 절정의 시대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뭡니까? 만몬이죠. 지금만큼 이런 자본이 가장 우상시되는 시대는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또한 가장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지 마. 네 기쁨을 위해서 살아. 너는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명의 수천 년의 역사에 비하면 근 100년의 어간에 걸쳐서 가장 이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네. 말세인 거죠. 네. 이런 역사적인 이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은 괴로움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설득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살아갑시다, 바울처럼 살아갑시다 하면 아멘.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실 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 말들이 전혀 그냥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기 바쁜데 내가 왜 교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 지금 물질 쓰기도 바쁜데 왜 내가 헌금까지 드려야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난리인 게 뭐냐면 교회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교회 예배만 드렸다가 가게에 바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조용히 편히 예수 믿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단 작은 교회 오신 것부터 일단은 주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이 갖고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위 말하면 편히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제 마차를 많이 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마차를 타면 세 가지 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었는데요.
그냥 보토를 마차를 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이제 이게 등급이 달라지는 게 보이냐면 마차가 이렇게 비포장길을 가다가 고장 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1등석 티켓을 산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어도 된대요. 예. 그런데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야 된대요. 근데 내려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뭐 있으면서 이제 참견도 하겠죠. 그런데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그 마부와 함께 그 고장난 것을 같이 고쳐야 되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흙탕물을 튀겨가면서까지도 끌어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3등석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 돈을 좀 주고서라도 1등석을 살려 할 것이고, 마차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거나 이렇게 이제 망가지며, 그래 이 차 이렇게 내가 1등석 사기를 잘했지. 그리고 이제 3등석 사람은 괜히 뭐 자격지심이 들겠죠. 다들 그래서 1등석을 좋아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마차, 우리가 이제 주원 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차는 무엇이 1등석이고 무엇이 3등석일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3등석이 더 좋아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장 1등석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3등석처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릴 것인가? 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냥 편안히 앉고 교회에 있다가 설교 말씀만 듣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1등석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차 안에서는 3등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3등서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3등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 아버지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낮은 자로 나아가셔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와 더불어서 그 옆에 약 한 160km 이제 약간 동쪽에 있는 옛날에는 이제 무역 도시, 막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무역 도시였다가 지금 바울 당시에는 좀 많이 쇠퇴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거에 본토민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헬라인도 있겠고 유대인들도 같이 유입되어서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들과 종교의 문화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안산의 저쪽 뭐 어디죠? 이주민 원종동인가요? 어쨌든 그런 동네, 뭐 이쪽이 우리 정왕동 일동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특이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거에 3년 동안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열심히 헌신할 때, 그때 아마도 볼로세에 살고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나의 고향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애써서 수고하여서 세워졌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로 세워졌던 교회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귀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교회가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으로 세워졌는데 그 말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을 들었더니 사도 바울, 지금 물론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공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합적인 문화들이 흡수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본로에서 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 같이 유입되어 가지고, 그래서 꼭 복음으로만 사냐, 꼭 예수로만 사냐, 아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소위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런 식으로 같이 짬뽕이 되어버리는, 복음이 희색되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서두에 이제 전하고 있죠. 1장에서부터 계속 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대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주관자보다도 강력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의 최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성품, 이 최고이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은 어떤 존재이냐,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가자. 단지 너희들 복음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 봤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지 자신이 누렸고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만 떠버리고 있는 2등석 사람이 아닙니다. 3등석으로서 자신이 직접 행하여 보면서 감당해 보면서, 그리고 감당할 때 기쁨을 알고 너희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고하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3등석과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지금 뭐 골로새 교인에도 말할 수 있겠죠. 뭐 아유, 당신 예수 믿던지 저렇게 지금 사도 바울 가움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정말 초롱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복음을 믿다 보면은, 복음 앞에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귀한 일인가. 그래서 자신은 후회함이 없이 확신으로서 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또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짧게 좀 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관심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일꾼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복음에 대한 또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 2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알다 보면은 참 아는 기쁨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헛된 것에 그걸 이렇게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도 그 집을 들어오다가 집에 이런 신문이 있는 걸 봤습니다. 신천지 신문이 꼭 하여튼 모 아파트에든 들어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때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백원사님 때도? 아니에요. 우리 집만 골라서 하나요? 이놈. 하여튼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딱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자기들 10만 사람들 수료식을 했다 뭐라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봐라 뭐 교회 다 무너졌다, 우리 신천지만 부흥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용 보고 있으니까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주님께 또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오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신천지만 이렇게 막 10만, 우리는 지금 하여튼 10만이 뭐예요? 하여튼 10명 구원하기도 쉽지 않은데 왜 이럴까요? 놀랄 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면 다 이런 일이 있다. 네.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미혹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만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비밀이 계시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이제 아무 풀듯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그동안 뭐 접했던 이방 종교들을 다 이제 이렇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네.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 풀어내는데요. 보고 있으면 조잡하지만 어쨌든 뭔가 저도 예전에 그 종말로 이제 이렇게 심취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풀어가는 맛도 있고 뭐 또 두려우면서도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걸 알고 있네 이런 시간에 어떤 흥미롭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미혹을 당하죠. 모든 이단들이 거의 다 그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주제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에 주장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말세가 되면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겠지만 성경의 본질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성경의 주제, 이단들은 이것을 뒤집어 놓는데요. 정말 성경의 본질,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뭐 다른 비밀이 아니라 비밀은 뭐예요? 본문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흥미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함이 되는지 그것이 만세전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도 지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도 이단들은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면서 말하죠. 한결같죠. 뭡니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관심 없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인 척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이단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래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이 연불에 관심을 가져야지 제밥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러면 땡중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땡중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그리스도께 있어야지.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세상 즐거움, 재미, 자랑, 무기, 영화,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있다면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만일에 그렇다면 교회가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생각보다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잘 보는 그 유튜버에 보니까 최근에 우리 베이직교회 조정미 목사님의 간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MBC 기자이고 앵커였잖아요. 그리고 불교 집안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마누라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적당히 안 다니고 미쳐서 새벽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 이제 구원해야겠다 이걸.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지 가짜인지 내가 분명히 밝혀주리라. 뭐 그러면서 이제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잠입 취재를 한 거죠. 네. 카메라도 들고 가면서 녹음기 들고 가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새벽 예배 몇 번 참석하고 말씀 앞에 꾹 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되면서 자기가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성경이 얼마나 이게 정말 진리인지를 놀랍도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더욱 또 팩트와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고 정말 성경은 사실이고 진실이다,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놀라운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신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인들이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교회를 댕기는데,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좀 전하고 싶고, 복음을 더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아가자. 그래서 교회 이름도 베이직 교회, 그렇게 이제 정하였는데, 그만큼 기본부터 충실하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저희도 다시 좀 이름을 지금 그렇게 지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들도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우리가 조혜련 씨 강증했잖아요. 또 뭐 안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귀한 말씀이라서 늘 항상 읽지만, 자기의 어머니도 이제 전도하여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어머니도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진짜임을 깨달아서 그분이 5년 만에 54독을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있다. 그것도 그분이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시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으로 사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입어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하자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한번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신천지 보면은요, 그 졸업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성경을 암송하고 뭐 시험도 보고 뭐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단도 그렇게 헛된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예수를 통하여서 밝혀주셨는데 다시 이 시대에는 다시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말 복음을 터부시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데 비밀이 되어버린 우픈 현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말씀에 기울이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서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복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당신도 예수 믿어보십시오, 말씀을 권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여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관심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고난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는가? 그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봐라.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나만 당해서 쓰겠냐?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필요도 없죠. 오직 주님께서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계속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고난을 남겨주셨어요. 어떤 고난을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고난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도대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다시 고난 이해가 되느냐? 즐겁게 같이 한번 전해도 이게 믿을똥 말똥인데 왜 도대체 고난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 전파가 그렇습니다. 28절에 이 고난, 이 복음 전파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 주고 밀두시 줄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 전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권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은 끝나지 않아 그가 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장성한 분량으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를 양육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캘리그라피 힐링 프로그램을 해보는데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가끔 한 번은 이제 마음 가운데 엉둘린 것이 있거나 힘들거나 막 그렇게 분노와 상처들이 있다면 그 이제 캘리를 쓰면서 거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진짜 묵묵 써가면서 막 그것도 한 장 아니고 2장, 3장을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 엄마들이더라고요. 그것도 아들 키우는 엄마들. 아주 그냥 마음에 응어리게 거 많은 거죠. 저는 딸 키워서 좀 덜 하고요. 아빠여서 잘 모르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지만 그래도 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소위 양육하고 목양하다 보면은 정말 속에서 그냥 응어리지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저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막 아무리 권하여도 조금만 또 권하면 또 삐져가지고 막 그렇게 또 나가시고 막 그러시면 속이 무너집니다.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마음처럼 되지 않은 속상한 마음들을 간직하면서 정말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사도 모세도 정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갈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 생명책을 좀 지워서라도 저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 수고가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위해 수고하는 수고가 참 많잖아요. 오늘 또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저기 대구까지 갔다가 급히 올라오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저 좋은 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숙제도 있고, 그렇죠? 우리 늦게라도 지금 참여하는 우리 친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 바쁨이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일 지키는 귀한 마음도 있고 수고도 있고, 자신이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얻었던 이 귀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들,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핀잔들 다 감수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름을 통하여서 구하는 수고가 뭘까? 가장 귀한 수고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수고는요, 사람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여 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양육할 때는 기쁨이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저번에 어떤 제 아는 우리
숙모님이 이제 할머니 되셨는데 얘기하더라고요. 푸념석기 이제 손자를 보셨는데, 아유, 올 때는 진짜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갑다고. 그 말이 뭔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 또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도,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괴로움과 기쁨은 도대체 반대적인 말이잖아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자녀를 키울 때. 괴롭지만 뭐예요? 그래도 자녀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공감이 안 되시나? 안 키워보셨나요? 그렇죠? 네. 너무 까마득한 옛날 일인가요? 그러나 이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그리운 성도들을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일회성으로 이벤트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우리의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누구에게 권만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날 위해서 자신의 피와 몸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에 매여서 오늘 또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여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찾아가서 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 인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한테 돈 버는 재미로 살고 돈 쓰는 재미로 사는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구하는 기쁨으로, 사람이 세워져 가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기쁨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살라고, 너를 위해서 살라고, 재미있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그 안에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 다시 한번 그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런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아버지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명예 즐거움으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주 예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